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고 난 뒤에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알려진 신앙 인물들의 전기나 이제 자서전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일종의 이제 영적 고백과 같은 글들이에요. 근데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그들이 인생의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이제 무엇을 느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편의 아주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제 내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의 독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인물의 내면을 이렇게 환히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느꼈던 바를 직접 듣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또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그의 내면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가 하니 성경 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이제 실제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내면을 이제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에 이르기까지 이제 무려 4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그가 무엇을 느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그의 시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의 감정들인데요. 그의 기쁨, 슬픔, 기대, 두려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안에 나오는데 시편 안에서 그는 그것을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제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시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죠. 이 토하라고 하는 우리말 표현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이 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파크라는 동사는 이미지로만 보면 무언가를 이렇게 엎지르다, 쏟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내면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쏟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라는 것인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의 얼굴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너의 중심을 쏟아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온 인격을 다해.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너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마음을 정직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닌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셔서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열어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 감정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뭐 회사나 학교에서 뭐 직장에서 우리 내면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정 안에서 많은 감정 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일상의 언어를 넘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깊은 감정들을 이렇게 꺼내고 온전히 꺼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제 드물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우리의 감정을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자제하도록 가르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이 되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워가게 되죠.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마음의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영성의 측면에서 보면 자꾸만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이제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면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들을 대면하지 않고 옆으로 밀쳐두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대인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조차도 우리의 감정을 깊이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경이 뭔가 하니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크게 패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인데 그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하면서 그 궤를 빼앗기게 되죠.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그 궤가 있는 곳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각각 아비나답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한동안 머물러 있게 된 것인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언약궤를 다시 성 안에 있는 성막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십 년 만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아온 것인데요.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자, 그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막 그 궤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궤 옆에 가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보통 왕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뻐도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막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추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기뻐도 저 위에서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는 정도지 본인이 그 무리 앞으로 나가서 춤을 추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께서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서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짝 비꼬아서 말했을 정도니까요. 대략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기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쁨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희망을 피력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너의 생각만으로도 기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울과는 달리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너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감격적이었던지 그 7장의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격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읽어보면 쭉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가 그의 감정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의 영성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솔직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쓰라리면 쓰라린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그 기쁨을 애써 감추거나 누르지 않고 마치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의 구원이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빛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해요. 슬픔도 마찬가지. 제가 지난주에 다윗이 이제 자꾸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막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사람들이 저를 치러 왔고 모함을 하고 있고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고 뭐 그들의 이에는 독이 있다는 등 뭐 악행을 토대 삼아 든든히 서간다는 등 의인이 설 수 있는 터가 없어진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토로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그의 말대로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읽다 보면 이거 지난번에 읽었던 시편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같은 말들을 반복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시고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고 저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를 둘러싼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한번 온전히 토로하고 나서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감정을 막 다 쏟아놓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는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했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뭐 감정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큰 일을 겪을 때마다 가슴이 막 철렁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쏟아낸 거예요. 뭐 느끼는 감정이 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번 이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그의 솔직함 때문에 종종 당황스러운 대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팔을 부러뜨려 주시고 그런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주 양호한 말들이에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훨씬 심한 말들이 나옵니다. 시편 52편 5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려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굉장히 과격하죠. 자, 그다음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해주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여 주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그들의 자녀들, 막 후손들에 대한 얘기까지 해요. 이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집에 가다가 팔이 부러지게 해주시고 발이 걸려가지고 발목이 꺾이게 하시면 이번에 승진해서 혼자 누락이 되게 하시고 투자한 주식들이 다 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어요? 이런 말들은 그 시편의 밑바닥에 흐르는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말들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얘기해도 괜찮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언어들은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데 목적이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막 그들을 저주해서 하나님이 내 말대로 행하시도록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 정도로 가감없이 표현할 정도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온전히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 괜찮은 척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막 그런 막 마음의 분노가 일잖아요. 저 사람에 대한 그 원망과 막 미움이 내 목까지 차오르는데 막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걸 막 억지로 꾹꾹 눌러 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에 가서 나에게 올라오는 그 울분, 막 그 부정적인 감정, 그 고통, 그 아픔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의대로 심판하고 판결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호소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분노나 미움이라는 감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이 부정적인 감정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그 감정들을 회피하거나 억눌러 버릴 때가 많은데요. 이게 대면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발 일어나십시오.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자기 심정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자들이 제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언어들은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성의 비밀은요. 솔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할 때는 너무 기쁘게 나가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잘못하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딱 인정하고 엎드려요. 하나님이 이 사람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의 내면의 풍경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직의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정직의 영성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정직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에 직면해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이 오랫동안 그 흑백 차별 정책, 곧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이제 고통을 당할 때 변호사 신분으로 인권 운동을 벌이다가 이분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 남아공의 인권의 상징처럼 되었는데 감옥에 들어간 지 27년 만인 1990년 2월 11일에 71세의 나이로 출소를 하게 돼요. 40대 초반에 들어갔다가 70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4년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가 보인 행보들이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을 핍박했던 이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석방을 끈질기게 거부했던 그 전 백인 대통령 찾아가고요. 자신이 감금되어 있었던 감옥의 간수들을 취임식에 초대해요.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들을 찾아가서 화합과 포용의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forgive without forgetting. 그러니까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데즈몬드 투투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성공회 주교를 의장으로 세워서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과거사 청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이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그냥 백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정죄와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죄상은 낱낱이 파헤치되 그래서 공정하게 처벌하되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사면의 기회를 주었어요. 나중에는 경제적 보상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의 무덤에는 각각 다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그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 폭력의 희생자들이 세상에서 잊혀지지 않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안고 가는 굉장히 힘든 길을 간 거죠. 그냥 백인들에 대해서 보복적인 처벌을 하고 불이익을 주었으면 오히려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흑인과 백인 간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20세기 세계 정치사에서 빛나는 별처럼 여겨진 인물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27년간 옥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옥살이를 하는 도중에 백인들에 대한 그 증오심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막 그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자기가 막 너무 힘들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 감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도저히 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칠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용서해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흑인이라고 종 취급하고 죽이고 가두는 저 사람들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용서해야 네가 산다. 용서해야 그들이 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실제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무려 27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 그러한 용서와 화합을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었던 내면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피해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사울의 일가 친척들, 후손들은요 살아남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통치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 다윗을 모해하던 이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께 막 악하다고 심판해달라고 말하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내 손 안에 놓여 있는데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피를 흘리지 않거든요. 그 자손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고난과 어려움이 주었던 분노, 고통, 미움이라는 감정에 그가 삼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면서 내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망가지지 않은 것이죠.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이제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사망이 삼켜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삼키죠. 뭐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에 밟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정직의 영성을 가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시시로 찾아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에 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시편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감정들을 더 솔직히 하나님께 토해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정직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보지 않으시겠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감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성숙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짓되거나 꾸민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포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정직의 영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노출시키고 계신지요? 아니면 혹시 그것을 자꾸만 대면하지 않고 한쪽으로 밀쳐두거나 또 회피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숨기는 것 없이 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이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쏟아내 놓고 싶은 대로, 때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것이 또 힘들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피상적인 영성에만 머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꾸만 숨기거나 다른 것으로 즐거운 것들로 회피하고 밀쳐두지 않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해져서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솔직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들을 듣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앞에서 숨기는 것 없이, 자꾸만 회피하는 것, 돌이키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장되지도 않게 하시고 위축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혹시 잘못하는 거 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죄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낙심에 있다면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을 더욱더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정직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의 속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말을 들어주옵소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영성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의 영성을 가지고 더욱더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행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정직의 영성을 가지고 가면이 아닌 우리의 진짜 내면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